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6번째 말씀, 표대를 향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여인이 시장을 갔습니다. 이것저것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게들을 돌아다니던 중에 하나님의 과일 가게라고 적힌 간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옳거니 저기 하나님의 과일 가게가 있구나. 저기에 가면 완벽한 과일을 살 수가 있겠구나. 완벽한 바나나, 완벽한 사과, 완벽한 포도, 완벽한 복숭아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얼른 그 가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인 하나님에게 하나님 완전한 과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가게는 완전한 과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가게인데 하나님이 파는 과일인데 그 완벽한 과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완벽한 과일을 길러낼 수 있는 씨앗만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가게에 들어오면서 완벽한 과일을 기대하고 들어옵니다. 교회만 오면 금방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금방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흠모할 만한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될 줄로 기대하고 교회를 옵니다마는 그러나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아니 변해가더라도 아주 더디게 변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아직 완벽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곤 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도 참 나도 잘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돈을 넣으면 금방 자판기에서 완전한 제품이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되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변화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속도도 다르고 변화의 양도 달라요. 어떤 신앙인은 신앙의 성장이 빠른가 하면 어떤 신앙인은 참으로 더디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과일 가게인 이 교회 안에는요 항상 풋과일도 있고 그리고 빨리 숙성되지 않은 그런 과일들도 있고 또 아직 흠이 많은 그런 과일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라고 하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도상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길 위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행자가 그 기나긴 길을 걸어서 마침내 이 목표했던 그런 목적지에 도착해가는 그러한 길 위에서의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상의 실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과정에 있다. 나도 완벽한 사람 아니다. 내 인생도 아직 굴곡이 많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아무것도 온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삶은 과정의 삶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만 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힘들면 좀 걸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면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공고하면 기어가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변화되어져 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신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치 여행자의 삶처럼 비유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 군데에서 또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의 모양을 씨앗에 비유했어요.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크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 그렇게 설명을 예수님은 또 하셨습니다.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삶,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나긴 여정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표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꽂아놓은 표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한 삶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꽂아놓은 표대를 향하면요, 그거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대를 향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된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한 삶이란 첫 번째로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살았던 그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핸들 잡고 갔는데 이제 내가 그 핸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의 다른 주인에게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내가 주인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태초부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내 삶의 주인에게 내 삶의 핸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제 자리를 지금 찾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 주인의 자리를 내가 뺏었고 돈이 뺏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가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주인에게 내 삶의 관리권을 넘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광고에 보면요, 다 자기에게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이니까 나에게 투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펀드에 가입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네? 시누이에게 사주면 좋은 옷을 사라고 광고하지 않아요. 그런 광고 보셨어요, 여러분? 친구가 먹으면 건강해질 건강식품을 광고하지 않아요. 내가 먹으면 내 몸에 좋은 거 사라고 하고, 내가 걸치면 아름다울 만한 옷을 사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저축을 하라고 광고를 하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라고 광고하는 광고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밥을 먹다가 고기가 부족했는지 제 입 안에 살을 깨물었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밥을 먹다가 깨문데 또 깨물었어요. 그러면 더 아픈 거 아시죠? 저는 과자를 먹을 때 과자가 맛있으니까 좀 급하게 먹나 봐요. 과자를 먹다가 혀를 잘 깨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로 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고 씹고 소화시켰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혀를 내 마음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씹을 때도 내 마음대로 잘 못 씹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엉뚱한 데 씹고. 아니, 내 혀도 내 마음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 피부치, 내 자식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내 입안의 혀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분신 같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에 뭐가 내 마음대로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뭐 안 된다고 화 좀 내지 마세요. 내 입안의 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교회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 내 육신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해요. 그게 행복한 길이고요. 그게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생명을 잠깐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가 몇십 년 후에 다시 살아가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일인 거죠.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생명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나 중심으로 살면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잘못을 깨달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흉악한 죄를 지어야 그게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으니까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앗아갔으니까요. 그런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은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꼴불견이 뭡니까? 관리자인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 올바르게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모르고 운전하고 가면요, 날마다 헤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를 보든지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보고 따라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는 삶,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진리이며 그리고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푯대를 향한 삶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뜻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면 기록도 인정받을 수 없고 등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꼬린점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신앙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확한 좌표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고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그거 엉터리예요.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생각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그런 심오한 철학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된 좌표를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설교고 또 우리가 말씀 듣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방향을 잡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성경보다 다른 것이 우선됩니까? 왜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입니까? 그건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을 놓치니까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나 정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정치인들 함부로 믿지 마세요. 정치한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방향 잘못 잡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저 사람 신앙생활 한다고 저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말씀에 더 주목해야 해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딴 데 안 쳐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을, 골고다를 향하는 그 길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라서 내 스타일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길을 1번이건 3번이건 찍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단순하게 한 길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삶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잡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방향 잘 잡았다고 해서요, 똑바로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배를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배를 여러 번 타봤는데, 노를 저어가다가도 항상 똑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항상 어느 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결이 흐르니까. 강에 물이 흐르고 바다도 조류가 있으니까 나는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또 다른 건 뭐냐면요. 노를 저을 때 오른팔 왼팔이 똑같지가 않아요. 박자가 똑같지 않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똑바른 인생 없어요. 나 때문이든 남 때문이든 우리는 조금씩 인생이 빗나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야 우리가 똑바른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EBS에서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프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세계 곳곳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다 가보지도 못하고 평생 가보지도 못할 곳이지만 그걸 보다 보면 참 좋아요. 덥고 목이 많은 그런 정글 여행도 집에서 편안하게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영화 감독 배창호 감독이 그 아프리카 케냐를 여행하는 그런 프로가 나왔는데 보고리아라고 하는 호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호수는 어떤 호수냐면 온천수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호수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호수 주변에 간열천이 이렇게 막 솟아나요. 온천수가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수가 온도가 100도까지 되는 열수가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천수들이 그 열수가 모여가지고 큰 호수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 이 배창호 감독이 그 호수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호수 주변 곳곳에 죽은 동물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중에 새가 많더라고요. 새가 이렇게 호수에 빠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새들이 날아가다가 이 호수에 이렇게 쉬기 위해서 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 이 물에서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수증기가 올라오면 새들도 날아오다가 이제 위험을 감지하고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데 새들이 그냥 다 물에 이렇게 앉다가 익어서 죽는 거예요. 이 뜨거운 물에. 왜 그러냐? 답은 바람의 방향에 있었던 거예요. 새가 날아오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뜨거운 수증기와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니까 새들이 놀라서 도망가요. 그런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열기를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줄 모르고 그 물에 앉다가 다 익어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죽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는 것이고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왜 빠집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게 되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야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해요.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것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문을 나섰을 때는요,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이 안에 들어올 때는, 교회 올 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았다면요, 문 밖에 나갈 때는 이제 깨달았다, 내가 잘 알게 되었다, 이렇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 좀 바꿔야 되겠다 결정하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깨닫고 나가면요 금방 잊어먹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점심 때 뭐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깨닫고 그냥 나가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난주에 내가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단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내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여러분 결정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한참 가다가 이 길 아니네, 방향이 틀렸네, 그렇게 뺑 눌러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인생도 낭비돼요, 돈도 낭비돼요, 시간도 낭비돼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지혜롭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매주 조금씩 수정하면요 크게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아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내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요 정말 인생의 빠른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낭비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은요 최적화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니까 뺑뺑뺑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직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직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는 우리의 길이 꼬불꼬불한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인생길은요 이렇게 단순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1번 선택, 2번 선택, 3번 선택, 4번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길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을 고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걷길로 셀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바람 부는 방향을 따라 살지 마세요. 세상 바람 따라 살다 보면 그 어리석은 그 불쌍한 새들처럼 뜨거운 호수에 처박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잘 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잡힌 신앙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표대를 향하는 삶은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거나 그대로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이 경주에 참가해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못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았느냐? 아이고 원래 내 인생이 불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해서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도는 다른 말로 하면 자세예요. 태도가 좋은 학생, 자세가 좋은 학생은 공부도 잘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 선수를 보세요. 배를 내밀고 상체를 뒤로 제끼고 뛰면 좋은 기록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앞을 숙이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달려야 가속도가 붙고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빨리 달리지 이렇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예.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을 찰 때 공을 딱 차는 순간 몸이 뒤로 딱 제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하늘로 향하죠. 소위 말해서 똥볼을 차는 것입니다. 그렇게 똥볼을 차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테니스를 칠 때에도 탁구를 칠 때에도 이 골프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되고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잡아보죠. 우리 탁구 칠 때도 보면 왜 공이 잘 안 맞지? 이러면 혼자 이렇게 막 치는 신용을 하면서 자세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나눠져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집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달라요. 여러분,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불량합니다. 그래 놓고도 늘 다른 사람 탓만 하고 행운이 안 따라준다는 둥, 재수가 없다는 둥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아시죠? 저 사람 참 삐딱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치고 친구 많은 사람 못 봤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치고 잘 된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고요. 왜 그렇습니까? 삐딱한 태도에 삐딱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태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요약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은요, 지능이 높아야 되고요. 성공의 두 번째 요인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기술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태도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요인 중에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어도 93%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지능, 지식, 기술 이것은요, 성공을 이루는데 겨우 7% 남짓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90%가 훨씬 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은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올바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태도가 불량하면, 충성된 자세로 일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의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삶의 좋은 태도, 바른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람, 그러한 노력, 그러한 경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늘 달려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인의 삶의 태도고 자세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삶이 삐딱한 삶이겠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삶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는 건전한 비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가 부정적이어서는 안 돼요. 뭘 해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빈틈만 찾아내고 그리고 안 될 일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비판하는 은사가 있다. 성경에 그런 은사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황무지 같고 불모지 같은 곳에서도요, 희망을 일구어내고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어떻게 빈틈을 찾아서 안 될 일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듯이 긍정적인 태도가 신앙이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 안에 긍정적인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란 하나님께 자신을 믿고 맡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쉽게 흔들리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봐도 될 것 같은 거죠.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뭘 맡겨도 될 것 같은 사람. 뭘 맡겨도 이거 한번 해보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죽어라 하고 보내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죽고 끝내고 그냥 파토내자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죠. 죽어도 될 만하니까 보내신 거죠. 죽어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 얻는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낌없이 보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긍정주의자이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긍정주의자이셨어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는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여러분, 복음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나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유통기한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이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될성 싶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될성 싶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네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될성 쉽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직업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표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끊임없이 수정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바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